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우리 목양의 전 가족들 하나님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예배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다.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예배자들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 받으려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저기 주일학교 자녀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 사랑해요? 안 해요? 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이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언제 엄마가 나 사랑했어? 언제 아빠가 나 사랑했어? 라고 묻는다면 부모 마음 섭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부모가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언제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섭섭한 겁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날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책임도 못 질 것 왜 날 낳느냐? 이렇게 따지는 아주 못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신앙이 무너졌길래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구약에 가장 유명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역시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보십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러분, 미물의 소라든가 나귀도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쉽게 말하면 여기서도 죄악, 저기서도 죄악.
온 천지가 죄악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담을 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또 하나님도 나를 볼 수 없게끔, 이게 죄악의 담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게 뭔가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죄악의 담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예배소서 2장 14절을 보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 죄악의 담을 헐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 다시 이사야 1장 1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죄악의 담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어떠한 죄악을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갖고 와서 다 탕진합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죽을 지경에 있었을 때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 주일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망가졌든지 다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2절과 3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에서와 야곱은 어떠한 형제예요? 어떤 형제? 쌍둥이 형제, 쌍둥이 형제. 아세요?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일까? 야곱이 형일까? 에서가 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을 미워했을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을까? 그럼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지금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3절에서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했을까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언제는 사랑했는데 언제는 또 미워했을까요? 왜 에서가 미움을 받았는가요? 야곱은 왜 사랑을 받았는가요? 창세기 25장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5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일학교 시작. 자, 이걸 종합하면 에서는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들 사람이라서 교회 밖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이런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고 하는 말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기뻐하겠죠. 그런데 교회 와서 일하라 그러는데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들 사람으로 살지 않고 에서는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84편 10절 읽어보십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날들보다 낫고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쳐지는 겁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가 미움을 받았던 이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 아브람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장자의 명분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 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하시고자 하는 계획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다고 합시다. 이걸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돈의 가치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대놓은 가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어느 아들이 그걸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해서 그걸 팔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이 아이들이요, 엿을 먹고 싶으면요, 새 신발도요, 찢어서 엿장사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엿장사한테 엿 사 먹어요. 그래서 엿 먹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신발은 또 엿장사도 양심도 안 받아. 그걸 찢어갖고서 팔아. 그러면 얼마나 그 아이가 나쁠까요? 보십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가보를 가볍게 여기서 엿장사에서 팔고 엿 하나 얻어먹었다고 합시다. 그 아이 인생 엿먹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인생입니다. 왜? 가볍게 여겨서 팔아넘기는 것. 에서의 행동을 성경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귀중하게 소중한 가치로 여겨서 자기 것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창시하셔야 될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샀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야곱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십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은 사망으로 가고요, 의의 종은 의, 생명으로 갑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인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의를, 생명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어떤 분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서는 끝까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여기 에돔은
에서가 세운 나라를 에돔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을까요? 야곱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도 다시 또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에서 같은, 에서의 후에 에돔 같은 일을 하느냐? 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왜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느냐?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안 읽었는데, 자, 6절을 보십시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1장 6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미 에서가, 에돔이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야곱, 이스라엘도 왜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여기 6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함께 무너진 겁니다. 그 신앙이 무너진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올 때에 나에게 바쳐야 될 제물을 드리지 않고 병든 것, 쓸데없는 것, 못 쓸 것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 않았는가?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에 있는 목사 괜찮아요?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네,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한다. 그래서 저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먹는 음식을 보니까요, 야, 접시는 다 깨졌어. 거기에다가 더러워요. 거기다 음식을 담아보니까요, 아이고, 머리카락이 왔다 갔다, 죽은 파리가 섞여 있고, 국물은 냄새가 나고, 반찬들은 다 상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게 나를 진정으로 대접한 걸까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 걸까요? 에라, 연 먹어봐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군대 생활할 때에 우리 중대, 저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저는 교육계 담당입니다. 바로 옆에 이 행정 담당하는 또 이렇게 군인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요, 고려대학교를 나오고서 이제 다니다가 군대 온 친구예요. 근데 군대 소대장이 소대장. 근데 소대장이요, 얼마나 깐죽거리는지 몰라요. 꼭 책상 위에 앉아서 딱딱 거들먹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월급은 이 행정병이 타다가 이제 다 줍니다. 너무 성질나서 이 행정병이요, 지금 말하면 1,000원짜리, 예를 들어 뭐 30만 원 받는다. 그럼 1,000원짜리가 몇 장일까? 네, 집에 가서 계산해 보고요. 봉투에 두툼하게 줍니다. 그것도 1,000원짜리 헌거 다 갖다 줍니다. 연 먹어봐라. 근데 행정병이 연 먹어서 되게 터졌어. 왜 나를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대방한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펴보니까 이거 선물이 아니야.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 그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말라기 다음 읽어보세요. 병든 것, 저는 것, 못 쓰는 것, 이거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요. 교회를 헌신한다고 해요. 그래서 봉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쓰다 다 낡아 빠진 것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제가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나쁘지요. 먹다 남은 거 빼빼 말라버린 아주 짜장면 이런 거 먹다 남은 거 갖고 와요. 이거 식당 봉사에 좀 써보라고.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와야 되죠. 그래 공경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장 나쁜 것, 쓸 수 없는 것, 버려야 되는 것, 망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들의 신앙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 이런 경고하면서 2장과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의 기념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상 주겠다. 나를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에 엘리야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제사장도 신앙이 무너졌고 그의 두 아들도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보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내가 그 집에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약속을 바꾸겠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제사장이 집이 아니야, 어느 집이든지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떠한 가문이라면 그 가문의 이름 때문에 복을 주게 돼. 이제는 가문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누구라도 복을 주겠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시편 91편 1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이름을 아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겠다, 능력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